어느 기독교 방송에서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은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허무할까? 궁금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너무나도 뜻밖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집사님 정말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십니까?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리면 고치시겠습니까? 네. 목사님은 아주 단호하게 그 이유를 집사님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사님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처럼 뺀질뺀질거리고 조금 힘들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빠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찍 나와가지고 설선수범하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게으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집사님은 속으로 목사님의 겉면의 말씀이 섭섭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열심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야? 속으로 불평불만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해보라 그러니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전심으로, 그냥 대충 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예수 믿는 분이니까 성령께서 답을 주실 거라고. 집사님은 속으로 섭섭했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생전 나가지 않던 철야 기도도 나가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금식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성령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은 바로 게으름이었습니다. 이 해답을 받고 난 뒤에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삶에 이 게으름의 습관이 얼마나 많이 덕지덕지 붙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게으름이 자기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이 게으름이 허무와 우울증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부터 이 집사님의 삶은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고 삶의 기쁨이 생겼습니다. 이게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산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게으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삶에는 게으름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다. 게으를 시간도 없다. 내가 얼마나 바쁜데,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사는데 내가 왜 게을러? 나만큼 바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게으름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쁘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게으름과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열심히 산다는 핑계로 나는 게으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가운데서도 열심히 사는 가운데서 얼마든지 게으를 수가 있습니다. 이 게으름은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아가서는 이 게으름을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와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주신 공동체, 교회, 가정, 직장,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공동체 포도원을 허무는 존재가 있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작은 여우라고 그랬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것은 작은 여우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내 삶을 파괴시키는 것은 큰 여우가 아닙니다.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가 아닙니다. 성경은 내 삶을 파괴하는 것이 작은 여우라고 합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곰은 어때요? 눈에 잘 띕니다. 눈에 띄면 어떡합니까? 총으로 잡든지 그물로 포획을 해가지고 동물원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작은 여우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진짜 포도원을 허무는 존재는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 아니라 작은 여우인데 우리는 이것을 못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안 띄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 포도원을, 이 공동체를 허무는 이 작은 여우,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첫째는 말입니다. 말. 불평불만하는 말,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이 우리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입니다. 또 하나는 경건하지 못한 습관입니다. 이 경건하지 못한 습관 가운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이 게으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저 사람 참 게으르다, 참 게으르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니까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품하는 정도로 귀엽게 봐줍니다. 게으르다, 그걸로 끝입니다.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럽니다. 게으름을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마치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이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고 삶의 풍요를 가로막고 일생을 망치게 하는 무서운 존재인데도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포도원을 허무는 존재는 뭐라고 그럽니까? 작은 여우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작은 여우 게으름을, 이것이 우리의 포도원을 허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거니 뭐 저러다가 말겠지, 좀 나중에 좀 괜찮아지겠지, 그냥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게으름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무서운 습관입니다. 과거에는 사자나 호랑이, 곰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거 무서워합니까?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 동물원에 가둬놓고 보고 즐깁니다. 요즘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고 무섭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세균입니다. 바이러스입니다. 중세까지만 해도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노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씻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마 사람들은 목욕탕 문화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노마가 얼마나 음란했는지 몰라요. 노마는요, 물이 풍부한 도시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목욕탕이 많았어요. 다 깨끗하게 살았어요. 근데 깨끗하게 그 목욕탕, 그 음란한 그 문화 때문에 로마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반대급부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씻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씻지 않는 것을 오히려 경건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그 중세에 나오는 영화를 보시면 중세 교부들 이렇게 망토 같은 옷을 시커먼 옷 입고 머리는 산발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고, 예,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자주 보셨을 거예요. 예. 머리를 깨끗하게 빗고 있는 그런 교부가 아니에요. 머리가 그냥 막 새짓듯이 이렇게 돼가지고 있어요. 예. 중세 사람들은요, 머리카락을 타올로 썼어요. 타올. 음식 먹고 더러우면 이 머리카락에다 손 닦았어요. 예. 그러니까 막 끈적해가지고, 예. 그렇게 사는 것을 경건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중세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패스트가 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질병을 겪고 난 뒤에 비로소 사람들은 세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위생관념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똥천지였어요. 똥천지. 그냥 아무데나 똥 싸고 그냥 막 씻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예. 서양 사람들이 식사예법 가운데 그릇을, 이렇게 큰 그릇을 놓고 거기에 스푼을 놓고는 떠서 음식 먹는 게 서양 사람들의 식사 습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큰 그릇에 그냥 막 다 숟가락 놓고 먹잖아요. 예.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 나눠서 떠먹습니다. 그게 옛날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 이 사건 이후로부터, 그때부터 이 식사예법이 생긴 거예요. 정말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무서운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이고 바이러스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균과 바이러스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감기에 걸리고 우리가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에이즈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작은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다 보니까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을 회개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21절과 23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인데 이 작은 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그냥 망가뜨립니다. 가장 치명적인 적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의사
시노하라 시게아키라고 하는 사람이 삶을 즐겁게 하는 15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90%가 습관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왜 그러는가?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잠언서 19장 15절에서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게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게으름이 우리를 깊게 잠들게 한다고 합니다. 게으름이 우리의 영혼을 깊이 잠들게 만드는데 영혼이 잠들게 만들어요. 이 게으름 때문에 우리를 지옥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이게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유명한 리더십 권위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남다른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우연히 성공하는 게 아니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남다른 특별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더라. 그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진짜 그렇습니다. 90% 이상으로 습관으로 움직여집니다. 나도 모르게 주일날 되면 그냥 성역지 들고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와서 앉았는데 보니까 교회예요. 예, 그렇잖아요. 월요일 되면 나도 모르게 아침밥 먹고 어디로 가. 예, 나도 모르게 거기 가지고 몇 분 타고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어디를 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그냥 움직여서 살아요. 예, 그게 90%가 넘는데요. 그래서 인격은 습관의 결합체고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의 복합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잘못을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뭔가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끝이에요. 늦은 이유에 대해서 말을 안 하시더라고. 주로 우리가 늦으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차가 막혀가지고, 갑자기 나오는데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늦었습니다. 이유와 변명을 댑니다. 근데 이분은 늦어서 죄송합니다. 끝.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 그게 이분의 말하는 습관이에요.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는 말의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고.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할 줄 아는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고. 상대방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한 이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잘못했던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유와 변명을 대고 자기의 그 잘못한 이유를 늘어놓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또 똑같은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왜? 자기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니까 고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무엇입니까? 나를 파멸로 이끄는 아름답지 못한 습관입니다. 신앙은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가 쌓아두었던 악한 습관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습관 가운데 이 게으름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게으름은 우리의 포도원, 우리의 공동체를 망치는 작은 여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눈에 띄지 않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냥 뭐 괜찮겠지 뭐. 문제가 될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 게으름을 죄라고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겨서 가져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2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1달란트를 땅에 숨겨두고 그대로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25절에 보십시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다는 말 앞에 악하다는 말을 붙였어요. 왜 악하다는 말을 붙입니까? 무식하고 게으른 종아.
아니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야, 이 아무 생각 없는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 악하다는 말과 게으르다는 말을 동격선상에, 동일선상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요즘 경기가 얼마나 힘든데 본전 안 까먹은 것도 어딘데? 야, 잘했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0절에는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아, 그랬습니다. 뭐 요즘 일도 안 되고 경제도 힘들고 그러는데 본전 안 까먹었으니까 뭐 다행이다. 야,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쓸데없는 종아, 이 무익한 종아, 내쫓아버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지옥불에 떨어져라,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것을 싫어하십니다. 게으름은 단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심각하고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고 지옥불에 던져질 죄예요. 그냥 애교로 생각할, 좀 게으르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역사 4세기에 그레고리 대제가 경건한 신앙인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물리쳐야 될 적 7가지가 뭐냐, 토론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부들을 모아가지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될 죄가 뭐냐라고 토론을 했더니 7가지가 나왔어요.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이라고 했어요. 게으름이 6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게으름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될 죄의 6번째에 들었습니다. 게으름은 하품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애교스럽게, 그냥 너그럽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죄라는, 절대 범해서는 안 될 죄라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생각하면 정말 큰 코다칩니다. 게으른 사람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이번 주까지 2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왜 못 나오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육신이 약하기는 뭘 약합니까? 밥 잘 먹고 잘 걸어다니고, 숨 잘 쉬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가 약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연약해서가 아니라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몸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약해서, 마음의 게으름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좋은 가을에 우리가 우울합니까? 왜 이 좋은 가을에 무기력합니까? 왜 우리는 이 가을에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것은 작은 여우라고 그랬습니다.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아름답고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빛나려면 포도원을 허무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사명의식이 없습니다. 투철한 사명의식이 없어요. 일상적인 삶의 진전이 없습니다. 늘 똑같아요. 도전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잠언서 26장 14절에서는 이 게으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는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돌을 깎아가지고 돌 사이 홈을 파가지고 거기 문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고 닫고 했습니다. 그걸 힌지라 그러는데 경첩이라 그러고 홈이라 그러죠. 그 홈을 따라서 문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게으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의 홈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할 뿐이지 아무런 발전과 변화가 없어요. 게으른 사람이라고 목표가 없겠습니까? 꿈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꿈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특히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꿈과 비전에는 나의 절제와 노력과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그는 그냥 한여름밤의 꿈일 뿐입니다. 그냥 꿈만 꾸고 있는 것입니다. 사학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게으름은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걸림돌과 같습니다.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다리를 끊어버립니다. 길을 막아버립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현실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게으름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거기가 거기예요.
IQ 2자리든 3자리든 다 비슷해요. 다. 예.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꿈을 이루기도 하고 꿈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예. 요즘 강남에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간다고 그럽니다. 강남 아이들은 다른 강북이나 여타 다른 도시 아이들보다요 공부를 엄청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돈 많은 애들이 아버지의 지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대학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걔네들 엄청 공부 많이 합니다. 진짜. 예. 새벽을 살고 밤을 살아요. 예. 걔네들이 머리가 특별히 더 좋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 엄청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대학 가는 겁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친구, 제 고등학교 짝지가요, 제 짝꿍이 IQ 99였습니다. 예. IQ 검사를 했는데 99가 나왔어요. 근데 얘가 전교 1등이에요. 예. 전교 1등이 IQ 99 나왔어요. 그래서 자랑하듯이 나 IQ 99다고 자랑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서울대 경제학과 갔어요. 근데 걔는 밀은 곰탱이처럼 학교 딱 오면 딱 앉아가지고 엉덩이를 띄는 법이 없어요. 점심시간에 한 번 뛰고 저녁시간에 한 번 뛰고 그리고는 집에 가요. 그렇게 열심히 해요. 예. 결국 가더라고. 예. 우리가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언제나 자기 절제와 희생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기 비전과 자기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도 그냥 흐릿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나? 하나님 왜 나에게는 기회를 주시지 않나? 하나님만 탓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이 마치 문짝이 돌적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냥 침상을 구르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건드리잖아요. 근데 마귀가 절대로 안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마귀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야, 너 이렇게 말해. 야, 이렇게 이간질해. 이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귀찮아가지고. 예. 마귀도 어떻게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입니다. 예. 이런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봐도 게으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무척 바쁘거든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게으를 수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도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다는 얘기를 하면 전부 남 얘기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예, 저 사람 게으르지. 저 사람 게으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새부터 일어나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는데 나만큼 바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사람들 중에도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일상은 바쁘지만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하루를 분주하게 살아도 먹기 살기 위해서 열심히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아도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저 바쁘기만 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던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찾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막 사방팔방으로 찾았습니다. 다윗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울이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매일 바쁘기만 했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바쁘게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 돌저기를 따라서 왔다 가는 문과 같아요. 문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홈이 파져 있는 경첩이 파져 있는 거기에 문이 왔다 갔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합니까? 얼마나 왔다 갔다 해요? 예,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왜? 발전이 없기 때문에. 나만큼 바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얼마나 바쁜데.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적의식도 없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재능과 능력을 주셨을까?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쁘게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불렀는가? 이거 생각 없이 그냥 하루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이런 사람은 돌저기에 그 문과 같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게으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요 엄청 열심히 합니다. 예를 들면 TV 보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연속극, 사극 좋아하는 분들은요, 보다가 TV가 고장났잖아요. 가만히 있습니까? 아무리 게을러도요 가가지고 기어코 고쳐옵니다. 예. 못 고치면 새 거 사서라도 갖고 와요. 살 돈이 없으면 옆집에 가서라도 봅니다. 예.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게으른 사람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열심은 자기 정력이고 자기 사랑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게으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포도나무가 가시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붙어 있는 거 하나는 끝내주기 잘합니다. 저는 주일 예배 절대 안 빠집니다. 이런 사람 중에도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가운데도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저 와가지고 앉아만 있어요. 말씀 드릴 때 뻐벅 졸다가 끄덕끄덕 하다가 그냥 예배 끝나면 그냥 주섬주섬 성경책 들고 그냥 집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예배 잘 드리기 때문에 나는 절대 게으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도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자기 영혼에 변화가 없는 거, 왜 나는 변화가 없지? 왜 나는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지? 왜 나는 영혼이 된 갈급함이 없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듯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왜 없지? 이런 것이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은혜 받는데 나는 왜 은혜 못 받았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입니다. 이 진지한 영적인 고뇌와 근심이 없는 사람도 게으른 사람입니다. 팔복에 나오는 의해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영혼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 진지한 갈증과 애통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국의 문학자 C.S. 루이스는 구도의 정신이 없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잘 살까? 이것만 고민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점점 더 바쁘고 분주함을 줘가지고 일상에서만 열정을 쏟아붓게 만들어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열심히 사니까 나는 게으르지 않다. 자신의 게으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포도원이 자기의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게 해요. 나는 아르바이트 하고 있으니까,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는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에 대한 목표와 비전이 없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있는데 왜 무기력함을 느낍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집니까? 왜 우울합니까?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일상에서만 바쁘고 분주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열정과 열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기력증, 우울증,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착하고 충성전적이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충성을 했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합니다. 그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작은 여우를 잡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 이 게으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기가 게으르다는 이 사실을 변명하지 마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으름의 문제는 특정된 누구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구나. 나도 게으르구나. 내 삶에도 게으름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게으름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품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악을 했습니다. 이 게으름은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디에 충성했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영적 고민과 고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뭔가? 나에게 특별히 남들에게 없는 달란트가 무엇인가? 이거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걸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 나에게 갈급해하는 영적인 진지함과 사모함이 있는가? 이게 있는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래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해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늘 언제나 가슴 설레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도 내게 주신 사명이다. 사명이다라고 일을 하니까 야, 이거 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구나.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합니다. 저는 제 삶에 지론이 있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다. 그게 제 삶의 지론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나는 좀 못합니다. 나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안 그럽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해요. 저는 지금까지 전도사 시절 때부터 목사 지금까지 누군가 저에게 설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목회자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 설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론이 누가 설교 부탁하면 절대로 거절하지 말자. 한 번도 설교를 거절해 본 적이, 물론 시간이 따블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설교를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예. 제가 뭐 설교를 뭐 그렇게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예. 저는 전도사 시절 때부터 그랬어요. 예. 제가 부족하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한다. 그게 제 인생의 지론입니다.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떤 종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반대급부적으로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북한이 원자폭탄을 갖고 있다 없다, 뭐 핵을 쏠 수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지금 옥신각신합니다. 예. 여야가 나누어져 가지고 쏠 수 있다 없다 뭐 이걸 가지고 싸우고 그래요. 근데 원자폭탄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떨어져야지 아 북한이 핵을 갖고 있네? 핵을 쏠 수 있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쏘고 난 뒤에, 핵 쏘고 난 뒤에 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었네? 핵을 쏠 수 있었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원폭이 마치 게으름과 같은 거예요. 우리 삶을 총돌이째 그냥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게으름이 있나? 없나? 이거 생각하고 나중에 펑 터져가지고 다 망치고 난 뒤에 있었네. 그럼 뭐해? 예? 원자폭탄이 터지고 난 뒤에 아 있었네. 핵을 가지고 있었네. 그거 알면 뭐하냐고요. 예. 그랬다가는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확인이 되면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이 있니 없니, 쏠 수 있니 없니,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옥신각신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총돌이채 망가뜨리는 게 뭐라고요? 게으름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은 포도원을 망치는 것이 작은 여우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이게 있나 없나 이거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인생 폭발해가지고 원자폭탄 터져가지고 내 인생을 망치고 난 뒤에 나에게도 게으름이 있었네. 인생 망치고 난 뒤에 깨달으면 뭐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게으름의 문제는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망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요소가 바로 게으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작은 거 하나부터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새겨 듣고 이 작은 일에부터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